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불리는 것이 더 바른 것일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식당 맛은 별로인데 서비스 하나는 끝내줘. 주인이 정말 인품적이야. 라는 말과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욕쟁이고 정말 엉망인데 맛 하나는 끝내줘. 여러분, 어떻게 불리는 것이 식당에게 있어서 더 바른 것일까요? 두 번째,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병원 의사들은 정말 인품도 좋고 사랑도 많고 관리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오진해서 사람이 죽어나가. 반면에 그 병원 정말 엉망진창이고 서비스도 엉망인데 병 하나는 끝내주게 잘 고쳐.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 그 병원에 가면 다 나가지고 와. 어떤 것이 병원에 있어서 더 나은 걸까요? 교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요. 그 교회에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교제도 잘하고 열심히 모여. 그런데 예수와 말씀이 없어서 죽어서 다 지옥 갈 거야. 반면에 그 교회는 냉랭하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교제도 부족해.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를 투철하게 믿어. 모두 다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식당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불리는 것이 더 바른 걸까요? 과연 식당이요, 맛은 하나도 없는데 서비스만 잘 된다고 소문이 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식당은요, 욕을 좀 하고 서비스가 안 좋아도 맛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유행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서비스가 좀 부족하고 행정 처리가 좀 미흡하더라도 병만 잘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 족족 죽어나간다면 그 병원은 더 이상 명예와 실추가 사라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얼마나 많이 사랑이 많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네가 정말 너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개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인품도 좋고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불리면요 정말 퍼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는 예수에 미쳐 사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불려야 될 본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베스도에게 어떻게 불렸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야 할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황제가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나마 베스도는요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사도 바울을 지금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죄 없는 사도 바울, 그가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궁지에 몰려서 결국 베스도조차도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예루살렘으로 죽음에 내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법을 발동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베스도와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결론을 내리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앞서 우리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야간에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보내는데 제가 판결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총독께서, 황제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판결문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판결문을 쓰기에는 사도 바울을 베스도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올려보내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걸 도대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부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참 재미있는 부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베니게는요, 여러분 누나와 동생 사이입니다. 근친상간의 부부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하면요, 헤롯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와 함께 자라났던 아주 특권을 누렸던 사람인데 AD 50년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황제가요, 이 아그리빠를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고향인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관할하는 지역은 아빌라, 트로코니티스, 아크라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가 집권한 다음에 갈릴리, 다리게아, 디베라 등 유대의 대부분의 땅을 황제의 집권에 의해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왕이 아그리빠 2세, 바로 이 아그리빠입니다. 문제는 따라온 여인입니다. 따라온 여인은요,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의 맏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그리빠의 누나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아래 누이자 벨릭스 총독 처인 드루실라의 언니. 그래서 앞에 벨릭스가 부인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자고 그랬죠. 그 드루실라가 이 베니게의 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언니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녀는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만 하고 결혼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요, 그의 숙부인 헤롯,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입니다. 자기 삼촌과 결혼을 했고 그가 죽자 그의 오빠인 지금 아그리빠 2세에게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혼 관계, 결혼한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 뒤에도 또 계속 결혼합니다. 갈리기아의 왕 플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고요. 또 이혼하고 나서 근신상간의 불름으로 다시 오빠에게 왔다가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네스파티안의 아들 디도, 티투스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티투스의 정실 부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혁혁한 대단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베니게가 자기 남동생 아그리빠와 함께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함께 누구에게요? 베스도 총독에게 문화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도 총독은요,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로마 입장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가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서 그에게 문안하러 인사하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거기에 있더니,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거기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러 날을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뭐 왔으니까 인사만 딸랑하고 집에 갑니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104km나 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지 않고 천천히 오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서울에 한번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KTX를 타고 3시간 반, 또 고속버스를 타면 5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요즘 뭐 고속도로 버스도 굉장히 좋아져서 타고 가기 편한데, 한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많은 일들을 보고 오시죠. 올라온 김에 친구도 만나고, 올라온 김에 가족들도 얼굴 보고, 올라온 김에 신방도 가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서울에 올라간 김에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거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104km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 부부가 품위 있게 말을 타고 한번 올라가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머물면서 얘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서로 앞으로 돼야 될 일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니게와 아그리빠가 함께 누구와요? 베스도 총독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참 지나서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좀 머리가 아파 죽겠어. 뭔데 그럽니까? 내가요 여기 오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파요. 지금 저 상소에서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이 아그리빠가 오랫동안 베스도보다 오랫동안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베스도가요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기 고하여 이르되 할 때 고하여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요 전달하다, 자세히 대출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멀리 서서 듣든지 말든지 하고 막 떠드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식탁에 앉아서 조곤조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고 저렇게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고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를.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앞에 사건과 지금 베스도가 얘기한 사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가이사라에 왔는데 많은 사람이 구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한 사람이 구류되어 있었어. 잡혀 있었어. 약 2년 동안 벨릭스에 의해서 잡혀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력자들이
고소하여 재판을 청탁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를.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에 20일 만에 2230km를 배를 타고 20일 정도 달려와서요. 그것도 그냥 일반 고속정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이 범선을 타고 약 15일에서 20일 동안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 날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날라와서요. 여러분 20일 만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틀 쉬고요. 열심히 말을 타고 올라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섰는데 그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력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우리에게 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보통 말씀드린 대로 신임 총독이 오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고통이 많이 있는데 이 민생 좀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둘 물어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임 총독은 대부분 들어줍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들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헤롯궁에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뭔가를 부탁했는데 고소한 것을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카타디카이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는 가까이 가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디카이조는 판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그를 유죄로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는요. 와갖고 판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생처럼 고위 관직들이 유력자들이 나타나서 청탁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눈 감아 줄 테니까 뭐 백성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상관없으니까 요 법적인 문제, 요 사도 바울의 문제만 해결해 줘. 저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해 갖고 좀 처분해 주세요. 라고 재판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봐줘야 됩니까?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요. 이 지도자들이 삐꿔갖고 나중에 앞에 벨릭스처럼 결국에는 베스도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안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게 됩니다.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베스도는 벨릭스도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무죄한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불의하게 고소하고 판결했다는 오명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주자니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안 들어주자니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의 여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요. 아마 베스도는 헤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앞에 글씨가 조금해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로마법에는, 로마인들의 법에는 피고가 자기의 변론 기회도 갖지 않고 무조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좀 마음에 안 들고 우리랑 다르다 그래서 불법이요 하고 재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의 법이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는 로마인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법은요. 이 당시에 바르진 않았습니다. 많은 서신들을 보면요. 이 올라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지금 베스도도 쓰고 있는 이 법적인 서신들을 보면 로마 사람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로마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조용히 살고 있으면 여러분 노안이 와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삽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는 경쟁이 붙어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 가게는 잘 되고 로마 사람들의 가게는 안 되면 로마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소해버리면 고소당한 그 사람은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가서 너 황제한테 절을 할래 안 할래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사형당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 사실은 로마법입니다. 운이 좋으면은 평범하게 끝까지 잘 살고, 운이 나빠서 누군가에게 밉보이면은 여러분 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고 그 선택한 데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래 로마법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로마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무라비 법전도 얘기하고 십계명도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법은 로마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베스도가 로마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당신들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고 만약에 베스도가요 앞에 탐관오리 벨릭스랑 똑같아 가지고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도 바울 부를게요 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오다가 40인의 암살단에게 죽었을 것이요 설령 죽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불의하게 죄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법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법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상 질서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상의 법도요 죄인들을 처벌하고 세상의 질서도요 여러분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 뿐이지 세상의 법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베스도처럼 최소한 잘 지켜야 한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더 넘어가서요 이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그래서요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104km나 되는 거리를 그들이 같이 함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 사람을 그 다음날 재판장으로 데려왔는데 앞에 우리 나누었던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처음에 재판 자리에 나와서 고발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무리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앉아있고 그 옆에 배심원들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고발자들 무리가 이렇게 와있고 대제장과 장로들이 그 다음에 더둘로라는 변사가 와있고요. 여기 사도 바울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맞냐 틀리냐 얘기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벨릭스가 사라지고 베스도가 오니까요. 이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가지고 여러분 숫자로 밀어붙이다. 그래갖고요 상상도 못하는 인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궁에 있는 이 재판정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운데 놓고 이 넓은 재판장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삥 둘러갖고. 최소한 한 줄로만 둘러도 여러분 수십 명이 될 텐데 그를 둘러서서 이 사이컴스라는 단어는요 이게 빼곡하게 둘러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을 찾아왔는지 이 신임 총독의 약점은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재판할 때 이 벨릭스의 베스도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요 지금 와갖고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앞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막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동죄에 빠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괴수요 또 사도 바울은 그냥 성전을 모독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한죄 중범죄라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로마인의 법에 따라서 법감정으로 볼 때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악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한 게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스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조그만 글씨로 있으시죠?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베스도가요, 딱 안 믿는 사람인데 로마인의 법과 공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심리한 게 딱 한 줄이에요. 첫 번째, 오직 이것은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형당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다뤄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19절 하반절에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 베스도가 짧은 시간 안에 또는 벨릭스의 보고서를 받겠죠. 재판 기록을. 그러면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냈던 보고서, 벨릭스가 2년 동안 듣고 썼던 판결문, 그리고 베스도가 와갖고 고발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걸 조합해 본 겁니다. 키가 1m 60도 거의 되지 않은 정도로 작고요. 늘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또 여러분 안질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안질이 있어갖고 눈곱이 허옇게 끼어갖고 냄새가 막 난답니다. 하면 입냄새가 확 나가는 그런 사람이요. 치명적인 건요, 이 머리가 없답니다. 예, 저는 머리가 좀 있습니다. 어째 좀 괜찮습니까? 저도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염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서 머지않아 저도 여기 빛이 날 것 같아서 요즘은 허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키도 조그마지, 냄새도 나지, 옷도 깨끗하게 안 입지, 심지어는 이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볼품없이 보일까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스도가 지금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유, 조그마고 까무잡잡한 게 한 가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굽히지 않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는 이 이야기만큼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 냄새나고 못생기고 대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민머리까지 있는데 말조차도 좀 이쁘게 하고 사랑이 많으면 괜찮은데 굽히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으니 결국 이게 문제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잘생겼어. 향수도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고 웃는 얼굴에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최근에 저는 이 짝 이후로 나오는 솔로라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긴박감이 넘칩니다. 이 짝을 찾지 못한 세상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와가지고요, 서로 자기를 고백하고 서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걸립니다. 그래서 솔로 나라에 가서는 종교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답니다. 이번에 한번 두 분이 나왔는데요, 서로 잘 맞아요. 근데 여자분은 기독교인이고 남자분은 종교가 없어요. 그저 제사를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려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 옆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가 뭐예요? 남자가 물어보니까 저 기독교예요. 교회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자가 대신 나도 해줄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집안에 제사가 많은데 다 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두 개가 양립하기가 참 어렵죠. 제사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제사와 그들의 제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딱 하니까요. 방송에서는요. 그 여자가 딱 돌아서요. 아주 야멸차게. 딱 돌아서 갖고 그 다음부터 쳐다도 안 봐요. 그 말 보는데 저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기독교라는 그 하나 때문에 폐쇄적으로 딱 바뀌는 것만 보여주니까 방송사에다 전화하고 싶은 거 있죠. 좀 다 틀어달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탁 끊어버리고 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탁 끊어버리고 앞에 한 청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나왔는데요. 남자도 교회 청년부 출신이고요. 회장. 여자도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둘이 들어왔고 첫 선택부터 눈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기독교예요? 같이 교회 다녀요? 봉사도 해요? 잘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솔로 나라에서. 재밌는데 그 사람들의 분량이 사라졌어요. 왜냐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안 맞아야 되는데 기독교, 불교가 팍 부딪혀야지 재밌는데 너무 잘 맞으니까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틀어줘갖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나마 뒤에 그 후에 사건에서 나오는데 둘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비춰지는 게 맞을까요?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은 독불장군이에요. 지밖에 모르고 구원도 자기네밖에 없다 그러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주일날 함께 교회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막 고집을 피워서라도 데려가야 되고 여러분 막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집착할까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근간이에요. 우리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지 예수가 없으면 여기 수천 명이 앉아있어도 다 거짓말입니다. 옆에 신촌 땅들 보세요. 몇백억 들여갖고 좀 빚지고 있대요. 저 안에 사람들 여러분 꽉 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꽉 차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한 20배, 30배 돼요. 저기 가시면 돼요. 사랑도 많고 저기 가시면 돼요. 저기 사람도 많이 모여요.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요. 자리도 꽉꽉 차요. 그리고 은밀하게 다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모나미 옷도 안 입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나미 옷 위에다가 잠바를 딱 걸쳐요. 입구에서 들어갈 때 탁 나 까뒤집어요. 난 이 모나미. 나도 모나미예요. 모나미. 저도 저기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모나미랑.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인들이 점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도 똑같은 거 쓰고 있고 물론 개역 한글 쓰고 있어서 다르겠지만 또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해요. 단지 다른 것은 저기는 보혜사가 많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시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차이.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린 개혁주의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저들은 만일 씨가 본 그 시야대로 허상과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요 우리가 못해요. 더 열심히 해요. 막 여러분 이 9명씩 해갖고요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밤낮으로 모여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그것도요 다 복음방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신천 땅이라는 거 밝히고 나서 믿을래? 그거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데도 와요.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9명씩 여기 조끼 딱 입고요. 집게 들고 청소하러 다녀요.
어떻게 따라갈래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교회 갔더니 다른 건 없어도 예수 복음은 확실하더라. 동산교회 갔더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확실하게 전하더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모의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겉에는 번지르르한데 정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없구나.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있어야 될 건 없어. 반면에 제자들은요, 다 시꺼머로 죽죽해갖고 어부들, 냄새나는 사람들 또는 레위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복이 있을진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여러분, 팔복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겉모습으로 보면 번지르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냄새도 나고 여러분 안질이 있어갖고 간질까지 생겼다 그랬어요. 경련도 하고 심지어 민머리에다가 얼마나 볼품없고 지금 죄수로 잡혀왔어요. 무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있더라. 사도 바울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품도 없고 다 없어. 외모도 엉망진창이야. 볼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딱 하나 있는데 예수가 있더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예수만 알겠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이 땅에 오려면은 우리 신천 땅처럼 좀 백마를 타고 마니 아저씨처럼 와야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려면 헤롯 대왕의 아들로 좀 태어나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우리의 낮아짐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갖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통들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로 살았는데 당시 목수가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집 한 채 다 있잖아요. 저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두 다리 쫙 뻗고 파자마 바람으로 딱 누워가지고요. 밥 줘. 이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밥 잘하거든요. 막 오만 요리가 다 나와요. 돈 버니까. 밥 줘. 오늘 저녁은 뭐야? 그러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에다 뭐에다 다 하면 싫어. 고기 줘. 그러면 바로 메뉴가 바뀌어요. 이런 담대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요, 난장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벌판에서 주무시고 대부분 시간들을 여러분 난장에서 주무시고 밥도 거의 다 굶었어요. 때로는 너무 목말라가지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요. 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길을 여셨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속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사흘일까요? 사흘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흘 동안에는요, 잠깐 기절했다 일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흘 동안 왜 장사를 안 지내냐? 그 사흘 동안에 혹시 잘못 판단했을까봐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정도 되기 전에 온몸이 다 썩어요. 염 안 해보셨죠?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염하시는 우리 장로님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솜 꼽아드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게 굳어요. 굳어서 돌아가실 때 딱 피려고 막 주물러야 돼요. 이 굳은 거 피기가 제일 힘들어요. 싹 거의 펴놓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오만대 솜으로 다 틀어 막아요. 왜냐면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 지나면 안에서 썩어요. 썩어갖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막 썩은 핏물이 나와요. 썩은 물이. 토한 물도 나오고 핏물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귀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와요. 그걸 다 닦는 거예요.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닦고 옷을 수의를 입히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겉에 그 배옷으로 이렇게 싸는 방법이 있어요. 싸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3일이 지나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다 문드러져요. 거의 다. 생생한 건 다 썩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3일 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 죽었던 것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누구냐 하면 중보기도하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선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열심히 살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 아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피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먹고는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어요. 쟤네가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식당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 저 집안 서비스도 좋고 사랑도 많고 반찬도 많이 주고 풍부한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맛이 없어. 반면에 저기는 식당에 갔더니 서비스도 엉망이고 반찬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야, 맛 하나는 끝내줘. 어떤 말을 들어야 식당이 맞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저 병원은 입구서부터 얼마나 서비스가 많고 사랑이 많고 사은품도 주고 사람들 잘해주는데 의사들도 너무 친절해. 근데 사람들이 매주 죽어나가. 왜냐하면 돌팔이들이 앉아있어서. 반면에 저 병원에 갔더니 서비스도 엉망이고 사람도 많고 막 뒤지고 북방이고 엉망진창인데 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고쳐. 딴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이 병원 오면 다 해결돼.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물론 두 개 다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반면에 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까무잡잡하고 사도 바울처럼 못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만큼은 끝내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맞을까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 다른 소리는 좀 부족해도 돼요. 인품이 떨어지고 말투도 떨어지고 좀 엉망진창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2023년을 마무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복음을 돌아보시는, 정말 예수를 믿는지 확인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요? 좋은 인품, 많은 사랑, 뛰어난 외모를 듣습니까? 아니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에게는 볼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는 인정한다고 들을 수 있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